네, 지금 참가자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러 또 오고 있습니다. 한 10분 전부터 온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온 학생들도 있는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랑 엊그저께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근데 또 비가 많이 왔다가 또 비가 그치기도 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 한 3시 정도 되니까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3시 이후부터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진짜 우산을 꼭 챙겨야 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디 돌아다니실 때 여러분 우산을 꼭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이 글을 읽고 좀 마음에 깊은 울림을 받았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 두 줄인데요. 두 문장입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믿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믿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요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거를 묵상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믿는 믿음인데 또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음이 확고하진 않은가 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가는 말하기를 이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말해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혹은 뭐 학업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월 22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베푸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여러분 집에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박수 정도는 할 수 있죠.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고자 오늘 이렇게 중등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찬양과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말갛게 하얗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옷을 입는 우리 많은 중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며 이 말씀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귀한 중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 섬겨 주시는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광고는요. 네, 지난주는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줌 주소를 다 받으셔서 잘 들어오셨으라 믿는데 앞으로도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 꼭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문자 공지를 한번 해드렸는데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용천로에 틴업 온라인 집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광고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소리가 안 들렸나요, 여러분? 혹시 어땠나요? 소리 안 들렸나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네, 전사님은 이게 사운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뭐 소리는 안 들렸을지라도 영상으로 잘 봐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뭔가 대화가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안 들렸대요. 아, 그래도 안 들려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잘 소리를 보셨죠? 소리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용천호의 틴업 스러니가 28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여하실 학생은 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전사님이 이 용천호의 줌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줌 주소나 유튜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곳에서 전사님이랑 같이 용천호의 틴업 온라인 집회를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틴업 집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있나요? 한번 의사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틴업스런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참여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아직은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여하실 분은 꼭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전사님이 유튜브 이 영천의 주소 또는 줌 주소를 또 알려드려서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이 더 메시지 상반기에도 진행했지만 하반기에도 더 메시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9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9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작을 하고요. 시간은 토요반과 주일반이 있습니다. 토요반은 10시 반부터 12시, 주일반은 11시부터 12시인데요. 이번에는 인원이 적정 인원이 되지 않으면 한 반이 아마 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요반과 주일반 모두 잘 살리고 싶으시면 꼭 더 메시지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제가 왕들의 이야기인데 전사님과 한번 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를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간단한 의사표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더 메시지 참여 가능하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의사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광고를 예배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혹시 지금 의사표현 가능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서는 참여한다 했는데 혹시 토요반 하세요? 주일반 하세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윤서, 민상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현이도 가능하다고. 윤서는 주일, 민상이는 몇을 참여하고 싶어요? 윤서는 주일이고 윤우는 참여 안 하나요 올해? 윤우는 어떠신가요? 윤우도 한번 의사 표현 해주세요. 윤우. 저 못 갈 것 같아요. 채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네, 들립니다. 윤우 참여 가능한가요 올해? 하반기에? 윤우는 아니요. 아쉽네요. 환희는 어떤가요? 환희.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 네, 저 메시지 줌으로 하는 겁니다. 네. 상반기처럼 줌으로 하는 겁니다. 주일반이 많네요. 토요반도 적어도 3명만 있으면 아마 열릴 것 같은데. 네, 현이는, 네. 현이도 참여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한 달 전, 입시구나, 맞아요. 우리 현이 입시가 한 달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중3 최고 누나죠. 또 언니 우리 표현 학생이 입시를 한 달 전 남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응원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많이 안 남았네요. 현이 화이팅입니다. 더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전사님이 광고 문자를 신청 문자를 예배 이후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헌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가운데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헌금이 교회와 세상과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꽤 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봉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제가 가진 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는 조금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는 시간 1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13장부터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길었죠, 여러분. 이 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읽고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집중력과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 읽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괜찮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 98%의 학생이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한 높아심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두려울까요? 전에 한번 여러분이 언제 두려울까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지 않고 학원에 갔을 때 그때 두렵나요? 그때 아마 두렵겠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지 않고 학원에 앉아 있을 때 그 숙제를 검사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두려움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두려우신가요? 저 사람도 학창 시절 때 숙제를 하지 않고 이 수업 시간에 제발 그 숙제를 넘어가자. 제발 선생님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절히 바랬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두려움 말고 뭐 다른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전사님은 어렸을 적에 뭘 무서워했었냐면 그 개를 무서워했어요. 강아지라기보다는 약간 큰 개 있죠. 그 개를 좀 무서워했는데 전사님이 개를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큰 개 앞에 다가가서 개를 놀린 다음에 도망가고 놀린 다음에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금은 아니죠.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참 웃깁니다. 저도 그때 당시 전도사님도 개를 두려워하는데 뭔가 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 개를 놀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것을 친구들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개를 놀리고 너무나 일상처럼 놀리고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개가 따라오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전 사람이 초등학교 때니까 몸집이 많이 왜소했고 개는 전 사람이 한 반 정도 오는 그런 크기였는데 엄청나게 크죠. 한번 물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개를 놀리고 딱 도망을 갔는데 개가 갑자기 따라오는 겁니다. 와, 전 사람은 그 개가 한 번도 따라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전도사님에게 따라오니까 전사님도 당황했나 봐요.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네. 어, 그래서 넘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다행히도 그 개가 이 전도사님 다리를 문 게 아니라 그 옷 다리에 있는 그 옷을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옷에는 이 개의 물림 자국이 있고 뭐 전도사님은 기억은 잘 없어요. 그래서 개의 물림 자국이 있고 다행히 저의 그 종아리는 물지 않아가지고 아무런 사고가 큰 사고로 발전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개를 놀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혹시나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뭐 집 앞에 뭐 고양이 여기 교회 앞에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놀리지 마세요. 혹시나 그 길고양이가 여러분들에게 어, 공격을 가할 수도 있으니까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사님은 이 개를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는 이 광복주일에 대한 말씀이었고 지지난주에 혹시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글자였고 무언가 사자성어였는데 공교롭게도 전사님이 개를 무서워하는데 이 개로 시작하는 사자성어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채팅으로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로 시작하는 우리 서령이 개가천선 윤우 토사구회 윤우는 설교 어디서 들었어요? 다른 상상교에서 들은 거 아니죠? 맞아요. 우리 서령이 맞췄습니다. 개가천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개가천선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이것까지 맞추면 대박인데. 여러분 개가천선의 뜻 혹시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가천선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개가천선은 이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뭔가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개가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바울은 개가천선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가천선했을까요?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도 바울을 무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주니까 그때 마침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개가천선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울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상상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과연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 이후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보시면 1절과 3절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사가 어떤 직업인지 아신가요? 이 선교사는 바로 모든 종족, 모든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그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선교사는 과연 무엇을 전할까요? 가장 핵심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해외여행을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다녀왔다면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해외여행 혹시 가보신 적,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해외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해외여행. 지금은 물론 못 다니죠. 안타깝지만. 네, 바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얘기했는데 코타키나발루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코타키나발루 그거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코타키나발루. 우리 윤서가 코타키나발루, 진이도 코타키나발루라는이라고 보냈는데 코타키나발루 있어요. 와,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죠? 네, 저한테 코타키나발루가 어딘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코타키나발루가 어딘지 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있군요. 좋습니다. 우리 민상이도 많이 얘기했는데 와, 뭐 유현상이 진짜 다 다녀온 거예요? 민상이는 한 8개 정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윤서 말레이시아 우리 역시 중등부 최고의 누나, 언니, 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녀오시겠지만 전사님은 그렇게 많이 다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녀온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데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국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 다녀와 봤다. 중국. 아마 한 명쯤은 중국 있을 겁니다. 우리 현이는 또 프랑스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고요. 전사님이 중국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바로 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가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이 교회에서 대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해외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기간이 되게 짧은 게 단기 선교고요. 이 선교사님들은 보통 선교사님들은 이제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통 장기 선교사님들, 짧게 그냥 선교사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를 가니까 저 사람이 딱 느낀 거는 한국과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어도 다르고 이 문화도 다르고 인사하는 것도 다르고 예의도 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무조건 인사를 하게 되고 남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더라면 이 해외는 약간 그런 게 없고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뭔가 동방예의지국,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화적 차이를 보았습니다. 이 전사님이 중국에 딱 도착을 해서 그곳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었냐면 그 중국에 있는 어느 한 S대학교라고 있는데 심양 쪽에 있는 대학교였어요. 중국 심양인데 그곳에 가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또한 대학생들과 만나서 친해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저 선생님이 그 중국에 갔을 때는 겨울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영하 25도의 날씨. 정말 밖에 돌아다니면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이 얼 정도로 그러한 추위였던 그러한 강추위였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전도를 하러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한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큰 대학교를 주위를 한번 제 동기들과 이제 걸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저기 운동장에 작은 농구장에서 이 대학생 2명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생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서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함께 농구를 하는 것에 흔쾌히 청했고 그들과 농구를 하면서 조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 날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과 저는 약속을 잡고 다음 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식사했었냐면 이 중국식 탕수육 아세요? 중국식 탕수육 꼬바로우라는 것을 같이 먹었습니다. 네, 중국 현지에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것을 먹으면서 또한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통했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전도사님이 해외에 가서 그 다른 해외 중국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를 하면서 마주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마주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한 사람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보시면 말은 어떻게 통했냐고요? 전사님이 그 중국어를 외워가지고 했습니다. 예. 지금은 다 까먹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중국어를 외웠거든요. 그걸 외우면서 이제 중국말로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선교를 하면 그 타문화 언어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두려움도 이겨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오늘 본문 14장에 보시면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들른 곳은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초록색만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선교하는 것인데 오늘 14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루스드라 이고니온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갔던 곳이 이고니온 1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 요 두 곳이에요. 요 두 곳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래서 바울은 이고니온에 갔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루스드라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떤 것을 겪었냐면요. 핍박을 겪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려니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돌로 치려고 달려들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다행히도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잘 도망 나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전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학생들이 갑자기 농구공을 전사님이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전사님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전사님 다행히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시작하자마자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과연 복음을 제대로나 전할 수 있을까요? 자, 전사님 잠시 음소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전도사님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부담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뭔가 내 말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또 말이 안 통하면 중국어를 열심히 외웠지만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면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두려웠던 일들이 막상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보면 너무나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를 때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나를 때리지 않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그 두려움은 막상 닥쳐보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이지요. 이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을 때 솔직히 바울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후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앉아있는 사람, 평생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같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헤르메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복음을 딱 받아들일 때 그때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 또 바울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한 돌을 던지며 끌어내쳤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죠.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한 경험. 루스드라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죽을 뻔한 두 번째 경험. 바울은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두려움이란 게 있었을까요? 이런 물음에 감히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보면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건이 있은 후 두려움에 사무쳐 있기보다는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천국에 가려면 이러한 것들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두려움을 조금 느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초인이자 신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에 사무쳐 있기보다는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는 에피스테리조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일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하는데 이 마음을 가만히 고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변하죠. 내가 어떤 물건을 간절히 원해서 샀지만 한 달만 지나버리면 그 물건이 더 이상 내게 큰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사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그 물건에 공을 들이지만 막상 사고 난 뒤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굳게 하다, 마음을 고정시킨다, 믿음 안에서 고정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면서 그들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14장 2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믿음 안에서 딱 고정시키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한번 같이 예배 드려보자.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무 잘 하신 것이고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꼭 여러분들의 친구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우리 한번 예배를 한번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전도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 안에 딱 고정시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 친구에게 이 말 한마디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알아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꼭 한 명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한번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믿음 안에서 딱 고정시켜 놓고 또한 이번 주에 꼭 한 명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만 우리 마음이 고정되어 머무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머무르며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혼에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그들이 구원받는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